시간에 이거 했어요. 썸머즈가 얘기한 비밀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신적 계시의 방법으로 공개될 때까지 설명될 수 없다. 설명될 수가 없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신적 계시의 방법으로 공개될 때까지는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비밀이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공개해줘야 되는, 공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될 때까지는. 계시의 방법으로 공개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어때요? 십자가 치는 문제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나오죠. 얘기하지 말아라. 기독교 진리는 이 타락한 인간이 외부의 도움 없이 발견할 수 없는 진리. 외부의 도움을 일단 받아야 그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그 외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자,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영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준대. 뭘? 이 비밀을, 모든 것을. 자, 고린도전서 2장 12장 3절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읽었어요. 그것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통달하느니라. 통달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아멘. 성령이 말하는 이 비밀은 불신자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시죠?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2000년에 죽은 예수 왔다 간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 다시 오시겠다. 이
5대 교리를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걸 일시적으로 어때? 죄인들 그들에게 비밀로 붙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공공현한 뭐 비밀 뭐 그런 얘기 있죠. 공공현한. 다 아는 비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준 거가 이제 나와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감추어진 불신자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신자에게는 알려진 비밀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가리킨 거죠. 한때 파헤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가리워져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명백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우리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게 해당 안 돼요.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것을 가르쳐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우리들도 이 책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또 골로새서가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 아멘. 자, 한 군데 더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그것도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어느 한 가지라도 빼놓을 수 없는 모두 다 비밀에 붙여졌다가 오셔서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부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자, 5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뭐 계속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때요? 5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계속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이 이거 축복이다. 우리는 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 옮겨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괜찮잖아요. 네? 육신은 끝나.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그것을 비밀로 붙였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재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부분만을 비밀에 붙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오시고 또 완성하셔서 다시 재림하는 그 모든 과정, 모든 것까지를 다 어때? 말하는 거예요. 비밀에 붙였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비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가 비밀이에요. 그 성경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비밀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나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비밀이 아닌 거. 비밀이 아닌 걸 비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영국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수님이고 책도 그분처럼 전 세계적으로 읽혀졌어요. 기독교 기본교리라는 책인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비밀, 즉 이 계시에 계시된 비밀, 그의 이 뜻, 목적 또는 계획이란 무엇인가? 3장에서 비밀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비밀, 알게 하신 것도 계획 이런 것은 모든가 예배소 3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배소 3장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된다고. 똑같이.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선택되고 같이 취급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박윤선 박사님이 이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표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이건 아주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 이렇게 그것이 알려졌어도 성령을 받은 자 외에는 그의 나타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제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6장 25절,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 또 6장 19절, 골로새서 6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쭉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순리대로 이런 것들도 다 비밀이라고 하지만 우리에는 이미 다 알려진 비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밀이었죠. 비밀이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렴풋이 그렇게 예표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간, 모세를 통해서도 약간씩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보입니다. 그러다 이게 다윗 시대에는 상당히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또 핍박하는 때가 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 얘기를 해줘도 먹히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은 세상이 됐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우리가 이 세상은 탐심 우상 숭배인데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국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한 가족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잠깐 1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우리는 할례 안 받았어요.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할례 받았어요. 우리 아이 낳으면 할례 행했나요? 그 율법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 세례로 바뀐 거예요. 네? 세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우리 예수 피로 이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 할례 문제도 해결되고 율법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뀐 담을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 둘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신 화평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십자가가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쭉 넘겨서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22절까지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꼭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그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니까? 축복이 이게 큰 축복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시민. 그 다음에 3장 3절부터요 9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는데, 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라.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거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9절까지 꼭 좀 읽어보십시오. 시간 오늘 30분이 지나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읽어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만 봐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다. 할렐루야. 오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의 물들 바쳤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